할렐루야.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여러분도 익히 드시고 들으셨을 법한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성함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말 부흥사로서 미국 땅에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귀하게 사용받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99세 또 한국 나이로 따지면 100세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소천을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손자 목사님께서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장례하는 절차를 이렇게 지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그 손자한테 누누이 하던 말이 있더라고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날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내가 죽는 그날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죽는 그날에 나는 죽어지는 것이지만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나라로 간다. 이 말씀을 하며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영원히 살 집으로 이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의 이렇게 과거의 모습들을 잠깐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게 한국 땅과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1974년도에 이 여의도에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대회를 그렇게 크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해 동안 그 전도 집회에 온 인원만 따졌더니 32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320만 명. 그 여의도 광장에 32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한 해 동안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었던 그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뭘 하셨냐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기도하신 흔적들을 이렇게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그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가 7, 80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고 아니면 나의 동기가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전에 이 수르 광야에 도착하기 3일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홍해길을 가르고 나와서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주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광야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애굽 군대를 저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 3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수르 광야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먹을 물도 없었고 마실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라고 했는 이 3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고진감래의 시간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금식을 하다 보면 3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셋째 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7일 날이 힘들더라고요. 3일 날, 7일 날, 그리고 10일 날,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
그런 3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참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닥쳤을 때에 그들의 진짜 영성이 나왔습니다. 참 영성이 나왔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의 영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기서 분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녀석들이 차지했었던 그 자리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입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었었던 녀석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작은 그 자리를 빼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빈자리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또 저 아이들의 영성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그 영성은 막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분이 어떤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 자기 글을 기고하면서 그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저의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 고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며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힘듦이 닥쳤습니까? 그때 하나님 내 믿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뭔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토요 선교팀 모임에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아픕니다. 내 자식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병들고 이제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데려왔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맡겼던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고치실까 못 고치실까 그런 안에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셨고 그에게 네가 내가 고칠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타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제서야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아픔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그가 성장하는 아주 이 접촉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년이든 청년이든 또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든 비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비전,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그 비전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비전을 향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대편에는 여전히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은 있지만 정작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찾고 비전은 이것이다라고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을 찾았습니다.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라고 찾기 이전에
그것을 찾았지만 그 비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거의 90% 이상입니다. 평신도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비전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나의 꿈을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작 그 비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하여 붙잡히기 직전의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그 제자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이렇게 사용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당신의 나라를 치리하실 때 내가 그렇게 사용받고 싶은 사명도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전과 사명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 붙잡혀서 그 유대 장로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만한 믿음도 담대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찾기 전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소망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만한 믿음과 내 영혼의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됩니다. 정말 비전은 꿈꾸고 있고 사명은 꿈꾸고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비전을 온전히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흘째 되는 그 길, 사흘 되었었던 그 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오늘 동영상에도 봤지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사흘째 되는 길에 3일째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들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다듬어 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소망이 있는가? 예수와 함께 살아갈 능이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많은 일들, 주의 일들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을 감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이 없었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느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들, 고난이 있었다 이 말이죠. 환난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런 인도자로, 사명자로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도 그 역시 모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지만 정작 그 사명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는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내는 일에 그냥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줬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줬다, 이 사명을 이루어내라. 단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을 다듬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17살의 꿈을 줬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이 꿈을 가졌다. 그러나 이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예수만을 붙드는 자, 예수가 소망인, 정말 예수만이 소망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전이 있으면 살아낼 것처럼, 꿈이 있으면 살아낼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비전을 받는 것, 사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흘길 되던 그때, 사흘째 되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흘째 되던 그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사흘째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이 사흘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리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물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나님과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이 사흘째 되던 날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5장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는 구절이 있는데요. 27절과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과 1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15장 27절입니다.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 엘림에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사흘째 되던 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지나자마자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까? 물 12를 마련했습니다. 마실 물을, 모든 해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흘째 되는 날이라면 바로 사흘째가 끝나고 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육적인 범사의 형통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엘림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의 영성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흘째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엘림의 12 그 물샘에 와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2샘 그 앞에 와 있는 자에게는 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너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흘째 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많은 순간들에서 비전과 사명과 소명보다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 영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들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넉넉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지요. 그 무리를 걸어가실 때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을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에 그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람에 불고 그와 같이 파도가 치니 그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였고 그는 물 밑으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즉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작 영성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가다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가다가 주님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빌레가람 목사님처럼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이사할 날이 올 것인데, 그 이사하는 그날에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영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척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근이 닥쳐서 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었던 나오미의 삶은 풍성하게 갔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으로 이사해 달 날이 있는데 저 천국에 가는 그날에 풍성하게 돌아가야지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나는 쓴 자다, 나는 괴로운 자다라고 고백되어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 세상은 사흘째와 같은 쓴 날이다 됐다 할지라도 이 쓴 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영성이 준비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단자로서 단물을 낼 수 있는 자, 생명으로 충만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자기의 영성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업 예배가 무엇을 개업을 하냐면 양조장을 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조장 개업 예배 때에 많은 성도들도 함께 가고 위측 분자 지도자들도 가고 무디 목사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서에 이제 무디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양조장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양조장 술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개업 예배드려서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축사를 하며 또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기 문이 닫히게 해달라고, 이 술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닫혀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축도를 듣고 새벽 내내 잠을 못 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지요. 양조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내내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갈등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내내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양조장을 개업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고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신자가, 그 성도가 그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양조장을 무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그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한 그 장소, 그 양조장이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선교단체 그 건물로 세워집니다. 술 만들어서 그렇게 타락시키는 많은 자들을 양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장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그 양조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저 일을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있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별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일째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15장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서 사흘째 되던 그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가겠지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 모두가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렇게 나의 삶이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내 이웃들, 그러면서 관점이 나에서 저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면 저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가 지금 얼마나 아파할까? 그러며 저들에게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내 아픔보다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을 더욱더 관심 쏟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는 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이 이게 단장이라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장이라라고 하는 그 책에는 4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마리아 가운데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었던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마리아로서 예수님께 사용받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되고 귀한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그 첫 번째 마리아를 말을 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전 재산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었던 전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일에 모든 것들을 헌신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리아는 그런 삶의 마리아였고, 세 번째 마리아로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내 앞에 안 계시는,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나를 치유할 수도 없고 나를 인도할 수도 없는 그런 죽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에 정말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며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고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마리아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영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런데 이 네 번째 등장해야 될 그 마리아는 동일하게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도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베다니아의 마리아도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등장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장했었던 이 마리아가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는 나사렛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는 당연히 베다니에 등장했었고 예루살렘에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어딘지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근데 이 여자들, 다른 여자들, 그 여자들에는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와 함께 등장을 하냐면 그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등장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정녀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 마리아도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죽음에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앙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 세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이 세 명의 마리아가 어디로 갔느냐. 근데 이 세 명의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읽었었던 그 순간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여전히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그 골고다에 갇히셨던 그 무덤에 있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저 나사렛에 있지 않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고향 베다니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다 모이고 나머지 여인들도 모였고 11명의 제자들도 모였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향하는 곳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에클레시아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두셨습니다. 마리아가 향하는 곳은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하여 그 에클레시아, 즉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자기만을 외치고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앙망했었고 주님을 바라뵀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우시고 에클레시아를 두시고 그 에클레시아에게 누가 들어가게 하냐면 마리아가 다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들어가야 될 곳은 당신의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당신의 몸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삶을 그 마리아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기억되어질 네 번째 마리아는 당신의 몸에 들어가는 자, 당신의 에클레시아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네 번째 마리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마리아, 즉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다 무시하고 있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는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짝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랑을 말을 해야 되고 인권을 말을 해야 되고 존중을 말해야 될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 그들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욕을 먹고 있지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에 안 맞춰져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사단이 하는 것들은 당신의 에클레시아, 즉 네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모하고 있고 예수 이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이 네 번째 마리아, 즉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오늘도 멸망으로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뜻이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정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가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네 번째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유일한 당신이 찾으시는 그 유일한 한 명의 에클레시아, 그것이 당신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남에 있어서 사흘째 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께 구한 것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간구였고 중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에클레시아, 즉 당신의 이스라엘, 그 구약 백성들이 이것이 다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시는 것은 당신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클레시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사흘째 되는 그날의 믿음이 성장하면 나의 중심이 아닌 영혼을 향한, 에클레시아를 향한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어두움 가운데 쓴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옳은 길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 과연 옳은 길이 무엇일까? 저는 어제 금요 목장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군대 이렇게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서 이제 신병들이 훈련을 받는 달리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를 하다 말고 정말 체력이 너무나 약한 한 군인이 그 대열에서 떨어져서 계속 뒤에 오는 거예요. 꼴찌였습니다.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열을 가다가 이미 앞에 대열들, 자기 본 대열은, 자기가 속한 본 대열은 이미 다 가버렸어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왔었던 그 체력 약한 그 군인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갈림길에 섰는데 한쪽은 장교용 길이고 한쪽은 사병용 길이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에 섰었던 그 군인이 생각하기를, 장교용 길로 가면 장교들 편하라고 장교용 길은 쉽고 평탄한 길로 분명히 해놨을 거야. 사병용 길보다는 더 쉬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장교용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병용 길로 묵묵히 달려갑니다. 꼴찌가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갔는데 이미 자기 본 대열이 저기 꼬린 지점에 있는 거야. 근데 본 대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려갔죠. 그래서 꼬린을 했습니다. 꼬린을 했는데 조교가 잘했다고, 이겼다고, 너의 성실함을 보였다고. 그런데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없는 거예요. 8명밖에. 50명이 본 대열에 속해 있는데 8명만 앞에 있고 자기가 9등인 거예요. 나머지 41명은 그 장교용 길을 타고 계속 오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거기서 막 헉헉대면서 이제 도착하는 41명의 자기 동기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너는 뭘 느꼈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에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현섭이가 이런 내용을 써서 제가 잔잔한 감동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조금은 서툰 내용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저 영상을 보고 한 사병이 50명 중에 항상 마지막에 도착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뒤처져 앞 사람이 보이지 않아 혼자 뛰게 되었다. 그에게는 2개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장교길, 하나는 사병길이다. 그 사병은 장교길은 편하고 사병길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혼자 있어서 장교길로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병길로 갔다. 나는 그 사병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내 삶 속에 빗대어 보면 나는 항상 장교길로 갔다.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까 잔머리를 굴렸다.
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한 게 나는 좋았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내 삶을 돌이켜 보았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나는 장교길을 택했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다음부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이 녀석이 쓴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내 마음에 뭉클하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심지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나는 장교길을 택했다. 이게 뭡니까? 나 택했으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녀석이 썼는데, 이거를 듣는데, 앉아서 딱 듣는데 막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고 이렇게 썼지만, 그 장교, 그 조교는 장교용 길과 사병용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교용 길로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장교는, 조교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교용 길과 사병용 길을 갈라놓고서 다 아는 길이었습니다. 사병들만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택할까? 어떤 길을 택할까? 그러면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그 장교는 그 사병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사흘째 되던 그 길에 우리는 지금 당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곧 나아가면 엘림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12샘물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장교길을 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지어 테스트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녀석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며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주님 앞에 저 천국에 이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이사하는 그날까지 옳은 길을 택하고 정직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께서 향한 참 뜻일 것입니다. 그리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이 찬양의 처음 가사가 그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이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